뭐 이 땅의 모든 목사님들이 다 그러시겠지만 저도 이제 한 교회를 담임하는 목사로서 늘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의 복을 누리기를 그렇게 바라고 또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이 형통한 삶을 또 복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할 때 곁들여서 이 창세기 49장 22절 방금 읽었던 이 본문 말씀을 이것을 가지고 기도할 때가 많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 말씀은 아버지 야곱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아버지의 애틋한 마음으로 12 아들들에게 축복의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그 중에 너무나 사랑했던 이 아들 요셉에게 주었던 그 축복의 내용, 이게 창세기 49장 2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할 때마다 저 역시도요, 제 자녀, 우리 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물론이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성도님들의 자녀까지 참 창세기 49장 22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 그대로 임하고 구현되는 그런 복을 누리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하니까 여기 보면은 요셉의 삶이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삶이라는 거예요. 열매를 많이 맺는 풍성한 삶을 요셉이 살 것이라고 아버지가 참 복을 빌며 예언을 하는데요, 여기에 두 가지 굉장히 중요한 내포되어 있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요셉이 풍성한 열매 맺는 삶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 열매 맺는 요셉의 삶에 어떤 특징이 있냐 하니까 두 가지 특징이 있는 겁니다. 첫 번째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겁니다. 2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면은 요셉이 어떻게 이렇게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됐나 하니까요, 요셉의 존재 자체가 그의 삶이 그 물의 공급을 많이 받는 그 샘 곁에 있는 나무 같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비슷한 표현이 시편 1편 3절에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니, 저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형통하지? 그 사람이 똑똑한 게 아니고요, 그는 이 마르지 않는 샘 같은 주님 곁에 그 인생이 둥지를 트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요셉의 풍성한 삶의 특징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는 게,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거는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가까이에서 그분의 영향을 받고 사는 샘 곁에 무성한 가지, 이런 복이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7장 7절 8절에서도 비슷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리고 8절이요,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정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여기 이 말씀의 시작이 그러나로 시작하잖아요. 사실은 이 예레미야서 17장은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섬기던 남유다 백성들의 잘못된 삶을 지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지적하고는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사람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가 물가에 뿌리를 내린 것처럼 견고하게 될 것이다, 그런 말씀을 지금 던지고 있거든요. 이 8절을 세 번역으로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은 나무와 같아서 뿌리를 개울가로 뻗으니 잎이 언제나 푸르므로 무더위가 닥쳐와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다. 그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왜 야곱이 그런 풍성한 복을 받아 누렸냐 하니까 야곱의 요셉이요. 요셉의 첫 번째 특징이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랬거든요. 여러분,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이 새해에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많이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친밀감. 제가 한 달 전쯤에 지금 우리 대학부 청년부를 섬기는 리더들 다 이제 초대해서 우리 어른들이 정말 융숭하게 식사를 대접하거든요. 제가 그 기분이 좋아진 우리 청년부 리더들을 모아놓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년에 우리 교회가 청년부에 많이 투자할 것이다. 예배가 살아날 것이다. 목사님들이 지금 2배 이상 청년교구로 투입이 될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개개인이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과의 친밀감, 그걸 이제 인티머시라는 단어를 제가 좋아하잖아요. 이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친밀감이 회복되지 않고는 교회가 애쓰는 거 아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리더인 여러분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 친밀감을 회복을 해야 된다. 그 권면을 제가 했거든요. 그게 바로 야곱이 어떻게 마르지 않는 그런 풍성함을 누릴 수 있었냐 했더니, 이 요셉의 삶의 특징은 샘 곁에 무성한 가지 같은 인생이었다. 그래서 아까 그 구절에서 나왔잖아요. 무더위가 닥쳐도 걱정이 없고 가뭄이 심해도 걱정이 없고 이 나무는 언제나 열매를 맺는다. 저나 여러분이 그렇게 유능하고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근원 되시는 하나님과의 인티머시, 친밀감이 회복이 될 때 어떤 상황에서도 열매 맺고 어떤 상황에도 걱정과 두려움이 없는 그런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요셉의 특징이에요.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래서 굉장히 안정적이고 굉장히 든든한 그런 삶을 그가 누렸는데요. 그런가 하면은 이 본문에서 요셉의 삶의 특징이 하나 더 나오는데, 두 번째 특징이 뭐냐?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22절을 다시 보십시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이게 저는 진짜 여러분에게 빌어드리고 싶은 복이에요. 저는 여러분의 삶이 참 하나님과 가까이 친밀하게 생활하는 삶이라서 먼저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가정의, 여러분의 자녀의 삶이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그 흘려보내주시는 복을 가두어 두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예요. 여러분이 요셉을 잘 아시잖아요. 그 어린 시절에 형제들에게 인신매매 당하는 상처가 있고 그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말도 안 되는 그런 성추행 미수범으로 그렇게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가는 비참한 삶을 살았지만, 요셉이 그 모든 고난을 잘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요셉의 삶 자체가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래서 성경에서 그런 말씀을 하잖아요. 지금 요셉이 감옥 가 있는데 그 감옥에 가 있는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동행하심으로 감옥 가 있는 요셉의 삶이 형통한 삶이다. 감옥에서 그런 말을 요셉에게 하나님이 하셨다면 동의가 안 됐을 거예요. 아니 무슨 성추행범으로 감옥 가는 이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무슨 형통입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그 악한 여자가 요셉을 그 어처구니 없는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보냈기 때문에 그 감옥에서 절대로 요셉이 만날 수 없는 정부 고위 관리를 거기서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발판이 돼가지고 총리 대신의 자리로 올라가는, 이게 징검다리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감옥은 그냥 감옥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고난은 그냥 고난으로 끝나요. 그런데 이 요셉이 누렸던 샘 곁에 무성한 가지의 삶을 살면요, 여러분이 겪는 아픔, 여러분이 당하는 억울한 누명, 여러분이 겪고 있는 상한 마음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형통의 재료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는 요셉이 그 모든 난관을 다 이겨내가지고는
온 세상이 기근으로 신음하고 있을 때에 요셉이 받았던 놀라운 그 축복이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래서 요셉 한 사람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받아 누리는 그 내용들을 여러분이 다 성경에 보고 듣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균형을 이제 오늘 계속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기를 원하는데요. 요셉이요,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이었는데 먼저는 요셉의 삶이 갈수록 풍성한 삶이에요. 갈수록 풍성한 삶. 아니 요셉처럼 뭐 10대 때 좀 고생하고 저처럼 20대 때 좀 고생하고 그래도 아니 40대가 되고 50대가 되고 60대가 되고 점점 갈수록 풍성해지는 게 그게 더 좋은 거 아닙니까? 막 엄청 젊은 시절에 막 부유하고 좋은 가정에서 잘 자랐다 하더라도 갈수록 어려워지는 건 아무도 원하지 않으실 겁니다. 요셉은 너무나 그 물된 동산 같은 주님 가까이 그분과 동행했기 때문에 요셉의 삶 자체가 풍성한 삶을 누렸고요. 그리고 또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가 누리는 그 풍성함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았다. 그래서 저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그리고 분당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 22년 동안 상상하기 어려운 하나님의 은혜를 부족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이 교회를 통해 넘치도록 흘려 부어주셨다면 우리는 그것을 마음껏 우리가 누릴 뿐만 아니라 우리도 요셉처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계속 흘려보내는 이런 일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수록 풍성한 삶, 그리고 넘쳐 흘려보내는 삶, 이게 제가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이것을 제가 반영을 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새해를 맞이하면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가 기대해야 돼요. 첫 번째 기대는 이제 이 풍성한 삶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3장 20절 21절을 보십시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이런 것 좀 경험하십니까? 우리 뭐 하나님께 100을 구하면 하나님은 뭐 10밖에 안 주셔. 뭐 신앙생활 이러면 무슨 재밌냐고요. 저의 신앙이 너무 즐거울 수 있는 것은 이 에베소 3장 20절이 그대로 구현되거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제가요 요즘 너무 기뻐요. 두 단계로 생각하거든요. 개척을 하고 1만 수도 파수 운동이 있기까지 넘치도록 제 생각보다,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부어주셨거든요. 갑자기 옥하는 목사님이 어른 목회도 안 한 저 40살 때 얼굴은 35. 너무 제가 동안이고. 왜 웃으시는데요? 그때는 그랬습니다. 엄청 동안인데다가 또 중고등부만 상대해가지고 철도 없고, 그 40살에 이제 교회를 개척을 시작을 하니까 막 너무 두려운 거예요. 목사님이 10월 말에 이제 내년에 개척해라 그러고 잊혀지지 않는 순간이 있는데요. 그때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12월 20일 즈음으로 수요 예배 때 성탄절 칸타타 공연을 했어요. 이제 개척을 하려고 생각하니까 뭐 이제 저하고 함께 하기로 한 2, 30명 되는 그 성도님들을 제가 마음에 담고 있다 보니까요. 성가대원들이 이제 단에 섰는데 막 거득하게 썼더라고. 숫자를 셌어요 또. 세 보니까 딱 120명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옆에 있는 그 선배 목사님한테 이렇게 귓속말로 개척하고 성도님 저 정도만 모여도 소원이 없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선배 목사님이 제가 좀 안 됐는지 손을 꽉 잡으면서 할 수 있어. 그렇게 제게 복을 빌어줬거든요. 개척을 시작하고 이게 웬 은혜예요. 저는 도대체 제 그릇으로 120명 출석만 되면 하나님 저는 더 이상 원하는 게 없습니다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상상하기 어려운 은혜를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에베소 3장 20절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그분을 제가 목회 가운데 날마다 경험하는 거거든요. 이 숫자적인 문제만이 아니에요. 제가 또 좀 의리부리하고 이러다 보니까 개척을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어른 목회를 해본 적이 없이 교회를 개척을 하고, 목사님께 어디다 하면 좋겠습니까? 그 분당 같은 신도시가 좋겠지? 그래서 분당에다 했더니, 나는 분당에 아줌마들이 이렇게 까다로울 줄 알았으면 나 일산에 했지 여기 안 했습니다. 매 예배만 끝나면 저 이찬수 목사는 말씀이 깊이가 없다는 겁니다. 중등부만 해가지고. 내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중등부 할 때 맨날 우리 애들이 불평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목사님은 말씀이 너무 깊어서 졸려 죽겠다고 맨날 졸리다 그러는데, 말씀이 깊이가 없다 그러니까 이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고요. 일주일이 얼마나 빨리 가는지, 금요일 되면은 막 우리 또 여지사님 얼굴이 아른아른거리고 또 깊이 없다는 사람들이 막 머릿속에 떠오르는데, 토요일 되면은 막 가슴이 두근거리고 잠이 안 오고 그랬거든요. 그렇게 어리버리하게 시작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가 어리버리하니까 너무나 유능하고 신실한 성도들을 보내주시고 장로님들을 세워주시고 우리 젊은 교역자들이 하나같이 너무 제가 감사해요. 제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는 지금 분당 우리 교회에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게 버겁습니다. 그래서 제 용량, 제 능력을 벗어나는 일이 일어난다면 항상 저는 이 교회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매 연말마다 제 한계로 할 수 없는 일들이 부닥칠 때에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주신다면, 그 표적이 뭔가 하면은 기꺼이 우둔한 저를 위하여 어깨를 빌려주는 그런 동력자들, 그런 장로님, 그런 성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면 이 목사,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 더 해도 된다, 그런 뜻으로 받겠습니다. 왜냐하니까요, 그 즈음에 제가 탈무드에 글을 본 적이 있거든요. 거인은 자기가 큰 사람이 아니래요. 거인은요, 자기를 위하여 기꺼이 어깨를 빌려주는 사람을 만난 그 사람이 거인이래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기도했죠. 하나님, 저는 우둔합니다. 그래서 기꺼이 어깨를 빌려줄 좋은 교역자를 하나님 보내주신다면, 그리고 좋은 장로님, 좋은 성도님들을 보내주신다면 제가 분당 우리 교회 담임 목사로 더 있어도 된다는 하나님 뜻으로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세상에, 저는 뭐 모든 담임 목사가 다 그러겠지만 저는 우리 교회 부교역자들을 볼 때마다 감사가 넘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번에도요, 사실 우리 대학부 청년부가 저한테 원망을 좀 했거든요. 아니, 목사님 지금 잘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이렇게 우리를 들쑤셔 놓습니까? 왜 자꾸 대학부를 흔들어 놓습니까? 그리고 또 아니, 왜 우리랑 의논도 안 하고 목사님 마음대로 하시느냐고. 다 의논했는데. 그런 불평이 2학기 때 좀 있었거든요. 그러나 저는 자신이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표적을 봤거든요. 너무나 유능한 교역자들을, 너무나 청년을 사랑하는 교역자들을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이미 있는 우리 교역자들이 결의를 다지고 한번 여기에 우리가 젊은이들을 위하여 내 인생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런 교역자들이 막 나타나니까 저는 표적을 본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불평을 해도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막 밀어붙였죠. 이건 된다, 은혜 받는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주님 이름으로 확신합니다. 내년에 우리 청년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내년에 우리 3040 세대가 회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제가 행복하지 않겠냐고요. 그리고 1만 성도 파송 운동 이후로 골다공증 걸린 것처럼 너무나 신실했던 우리 평신도 지도자들 한 70-80%가 나가고 대학부 청년부 리더들 80%가 나가가지고 너무나 혼미한 시간을 제가 솔직히 보냈거든요. 그런데 저는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1만 성도 파송 이전에 완전한 부흥의 은혜로 내년을 이끄실 것을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것들이 전부 에베소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 교회에서 하나님 이 찬수 목사를 통해서 보여준 거, 이 좁은 제 생각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풍성함, 이 좁은 제 시야를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풍성함으로 22년 은혜를 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는 여러분 가정에도 그 은혜가 흘러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의 삶에도 이 풍성한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게 뭐죠? 그 풍성한 은혜를 가두어 두지 않고 흘려보내야 돼요.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여러분, 사도행전 20장 35절이요.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본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해야 할지라. 왜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습니까? 이미 내가 주님 은혜로 흘려 넘치는 은혜를 경험했기 때문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분당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주실 때 우리가 작은 교회들에게 마음껏 이것들을 흘려보낸다 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더 풍성히 공급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요셉이 누렸던 이 두 가지요, 갈수록 풍성한 삶, 그리고 그 넘쳐 흘려보내는 삶, 이거를 우리 삶에 구현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지난주에 제가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말씀이 계속 되뇌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먼저 하나님, 이건 사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사명,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했죠. 하나님, 이것이 먼저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이것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회복과 치유가 일어날 때 우리도 누군가에게 이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선순환이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통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누가복음 4장 18절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뭡니까?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첫째,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야말로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이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60년대보다 보릿고개가 있던 그 시대보다 먹을 것은 풍성해졌는지 몰라도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너무나 가난해요. 너무나 결핍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 성공과 부를 쫓아 저렇게 밤낮으로 뛰어다니지만 오늘 이 시대는 영혼이 가난한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정신이 메마른 시대입니다.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하나님 영적인 공허함으로 신음하는 우리 삶 속에 개입해 주셔서 물된 동산 같은 은혜가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 저에게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이것을 흘려보내기를 원해요. 그 다음 나오는 게 뭡니까?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18절을 다시 보십시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그 다음에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오늘 우리 시대는 억압과 중독의 시대 아닙니까? 오늘 우리 시대는 보이지 않는 쇠사슬에 묶여 사는 시대예요. 어디에 묶여 있습니까? 스마트폰에게 우리가 묶여 살아요. 밤낮으로 스마트폰에 중독이 돼 있고, 그런가 하면은 알코올 중독, 약물 중독, 이제는 마약 청정국이라고 하던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제는 이 마약으로부터 자유할 수 없는 그런 묶여있는 시대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 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저희에게 아버지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다는 이 말씀이 예배 가운데 내게 능력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로마서 8장 1절 2절이요, 우리가 한번 소리내서 선포하기 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예배 때마다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여러분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는데 무엇으로부터요? 정죄함으로부터예요. 묶여있는 우리들에 대하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는 그 은혜. 여러분 지금 무엇에 매여 사세요? 물질적인 문제, 실직하고 경제적인 문제, 건강을 다치고 건강 치료에 대한 문제, 가정의 문제. 여러분 무엇에 매여 신음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오늘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여러분 앞에 있는 이 말씀,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이 말씀이 여러분 삶에 이루어지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 나오는 게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함이에요. 18절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 다음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스마트폰을 통해 가지고 엄청난 정보와 지식을 접하는 그런 시대지만요, 사실은 오늘 우리 시대는 그 어떤 시대보다도 더 어두운 시대예요. 암흑의 시대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나라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슴 아픈 일들을 보십시오. 혼란스럽습니다. 이런 혼란한 시대에 주님께서 진리의 빛을 비춰주신다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2절,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배 가운데 지난 한 주간 엉뚱한 길로 가고 헷갈리고 방황하고 이랬던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비춰주시는 여러분 인생의 아름다운 빛이, 여러분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은혜가 예배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는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며. 주변을 둘러보면은요, 영적으로 눌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떨 때는 목사인 저도 눌림을 많이 받아요. 많이 눌려요. 왜?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목회가 아니기 때문에. 토요일을 주로 많이 눌려요. 막 숨쉬기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하나님께 구하죠. 예수 그리스도가 사명 선언문을 통해 주셨던 말씀처럼 아버지, 종이 너무나 무거운 짐을 지고 눌릴 때마다, 이것 때문에 마음에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요한복음 8장 32절이요. 1절부터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자유를 저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시거든요. 오늘 눌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진리 되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유를 선물하시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는데요, 18절에 맨 앞에 나오는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들을 감당하시는데 전제가 뭐예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는 그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이 놀라운 사명을 주님이 감당하셨던 것처럼 분당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더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성령님, 늘 보혜사 성령님, 내 곁에서 나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인격적으로 저는 성령님을 인정해 드립니다. 저는 그럴 때, 저는 누워 있을 때 가끔씩 그렇게 독백을 해요. 보혜사 성령님, 저를 아시지 않습니까? 내버려두면 길을 잃어버리고, 내버려두면 가위 눌리듯 부담을 가지고 눌리고. 그래서 어떨 때 우리 가족들이 제 눈치를 좀 봐요. 아빠 오늘 왜 이렇게 어두워요? 여보 뭐 교회 뭔 일이 있었어요? 뭐 교회는 맨날 뭔 일이 있는 곳이니까. 그렇게 얼굴이 무거워지고 이럴 때가 있다면 성령님 보혜사 되시지 않습니까?
제 곁에서 저를 도와주시는 성령님, 저희의 이 무거움을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자기의 의를, 자기의 실력을, 자기의 공로를 의지하는 교회가 아니라 분당 우리 교회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가 누려서 먼저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고 자신감을 회복하고 용기가 회복하는 일이 먼저 일어나고 그것이 회복됐을 때 흘려보내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의 한 해의 마지막을요, 이 영상으로 드릴 수 있게 된 걸 저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요. 영상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올해부터 우리 교회가 추진하고 있는 꿈 넘어 꿈 프로젝트, 이제 1년에 한 지역씩, 첫 해에 이번에 경상도 지역, 내년에 전라도 지역, 그 다음에 충청도 지역, 강원도 지역, 제주도 지역, 수도권, 이 지역에 있는 미자리 교회를 포함한 작은 교회를 섬기는 프로젝트를 우리 29교회랑 분당 우리 교회가 지금 손을 맞잡고 250억이라는 큰 그 기금을 가지고 이 일을 하는 첫 해였는데요, 여러분 모르실 때 물밑에서 우리 교역자들이 수고를 많이 해줬어요. 뻔질나게 대구를 들락거리고 부산을 들락거리고 이제 내년은 뭐 이제 광주 지역을 또 전주 지역을 또 뻔질나게 들락거리겠죠. 그래서 17교회를 우리가 선정을 했는데요, 그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우리 화면으로 같이 영상을 보시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대형교회는 52년 전 대구시 수성구 만촌동에 위치한 작은 언덕에 세워졌습니다. 2년 전 제가 부임할 때 저희 교회는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면서 또 한 번 어려움을 겪은 상황이었습니다. 52년 지나는 동안 제가 9번째 목사일 정도로 어려움이 많이 있었고요. 상처가 있던 교회였는데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기쁜 마음으로 섬기고 있지만 재정과 섬김 이들의 부족으로 그저 작은 날갯짓에 불과했던 저희 교회를 꿈 넘어 꿈 프로젝트에 선정해 주시고 복음을 위해 힘을 내어 달려가라고 응원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꿈 넘어 꿈 프로젝트의 소식을 우리 목사님께로부터 들었을 때 우리 온 성도들이 정말 박수치면서 정말 감사했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치 않으시고 사용하시는구나, 이런 고백들을 나누셨고요. 또 저희 사랑방 리더들과 이 소식을 나누었을 때는 힘겨웠던 시간들을 통과하고서 이제 다시 일어나 보라고 하나님 용기를 주시는 것 같다고 고백하시는 권사님들, 그런 청년들의 눈물의 고백들도 있었습니다. 이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 정말 우리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이 자리에 저희들 있게 해주신 것 같고, 지원받게 되면 그 받는 힘을 또 이용해서 앞으로 또 우리가 이 사랑을 또 나눠주자 이야기를 하면서 감사히 잘 받자라고 그렇게 기도를 했었습니다. 저는 이번에 꿈 넘어 꿈 프로젝트 경상 지역 멘토로 섬긴 대구동신교회 문대원 목사입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있는 많은 목사님들을 직접 뵙고 또 사역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사실 큰 도전도 받고 감동도 많이 받았습니다. 한국교회 목사님들이나 성도님들이나 대부분 우리 교회, 내 교회 중심으로 사역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교회는 눈에 보이는 내 교회가 전부가 아니라 정말 이 나라에 있는 또 전 세계에 있는 많은 연약한 교회들을 포함하는 것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그런 연합과 동역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힘써서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모든 영광 또 감사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이제 저는 오늘 이렇게 결론을 맺기 원하는데요, 우리 교회적으로, 여러분 가정적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내년에는 예전에 없던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물된 동산 같은 은혜를 누리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그것을 요셉이 그랬던 것처럼 그 가지를 담 너머로 뻗어 보내줘서 이제 1만 성도 파수 운동이 내년에는 전라도 지역에서 시작이 되는데요, 너무 가슴이 벅찹니다. 이제 강원도 지역에, 충청도 지역에, 제주도 지역에, 또 이 수도권으로 다시 하나님 이제 미자리 교회를 포함한 작은 교회들이 우리들의 이 작은 섬김을 통해서 막 어떤 목사님은 막 울어요.
그리고 목사님, 물질적인 후원도 고맙지만 목회를 좀 가르쳐 주세요. 그래서 또 가서 또 그들과 대화하고 또 조금 아는 지식이지만 그것들을 같이 나눌 때 또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는 이런 선순환이 교회적으로도 일어나고 또 가정적으로도 개인적으로 그 여러분의 존재가 너무나 은혜를 많이 누리는 그 은혜를 받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 같은 존재가 그게 바로 여러분의 풍성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한 해를 총정리하는 찬양으로 은혜라는 찬양입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올 한 해 은혜입니다. 참 인생 그 올 한 해 가운데 어떨 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있었고, 믿었던 어떤 사람이 원수처럼 나를, 다윗이 그 사울에게 그렇게 비참하게 쫓겨다녔던 것처럼 사람으로 받은 상처가 많은 그런 해였는데 너무나 감사하게도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그렇게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지나왔던 모든 여러분 지난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우리가 일상으로 누리는 이 세상살이,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 그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당연한 것 아니라 여러분 지난 한 해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이 은혜,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이 시간 우리가 모여 자녀로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이 뜨거움을 가지고 고백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 참 힘들었습니다. 어떨 때는
잠이 오질 않고 어떨 때는 자다가도 벌떡벌떡 깰 만큼 근심 걱정이 많았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워진 골짜기를 지나는 것 같은 아픔과 두려움이 있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도 다윗의 그 전제처럼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올 한 해 이렇게 고백해 드리는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맞이하는 새해에는 하나님 정말 주님 물된 동산같이 주님과 더 친밀감을,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한 해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요셉이 누렸던 그 풍성함을 갈수록 풍성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고, 그 주신 은혜를, 그 기쁨을 마음껏 누리고 또 이것을 흘려보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우리 개인의 삶에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 분당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이것이 선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이 흘려보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공급해 주시는 줄 믿사오니 이 한 해 그 은혜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맞이하는 이 한 해를 이 꿈으로 시작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